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9장 15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넘어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예루살렘, 유다는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려 하는 유다, 아하스 왕을 향해서 권고하시고 그들이 의지할 것이 아수르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수르가 지금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유다에게도 크나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패역한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아수르는 아하스가 아닌 히스기야 왕의 때에 유다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대왕 아하스 왕 때에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지금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을 넘어서는 데는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유다의 올무를 잡고 유다를 위험 가운데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또 헛된 방법으로 또 무익한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그 당시에 유다에게 애굽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패역한 자식들은 예루살렘은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30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두고 어두운 데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려고 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어리석은 계획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0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애굽과 맹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사망과 맹약을 맺었다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세워두셨는데 오래전부터 그것들은 그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것, 사망과 맹약을 맺음으로 그 사망과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는 해할 수 없고 우리는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안식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맹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28장 15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눈에는 오늘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고 현실적으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애굽과 맹약을 맺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 오히려 죽음과 사망과 맹약을 맺어서 그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수가 창일하게 해서 그곳을 위협하고 그곳을 덮쳐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백성입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사는
때마다 지키고 절기는 때마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계획을 앞세우는 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죄를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통한 징계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죄악을 애굽과 맹약을 맺음으로써 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죄의 죄를 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 애굽의 도움을 얻는 것,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 유다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잘못된 선택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이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죄의 죄를 더하고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30장 1절에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2절까지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과 4절과 6절 말씀과 3절과 5절과 7절 말씀에서 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심화적인 내용으로 점층적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고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안과 하네스는 애굽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맹약을 맺으려고 할 때 어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왕이 직접 가서 하지 않습니다. 사극을 보시면 알지만 사신들을 보내고 방백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실어가지고 그 도움을 청하려는 나라, 이 본문에서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사신들과 방백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안과 하네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계획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는 네겝이라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겝 땅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남방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을 지나야 애굽의 소안과 하네스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신들과 방백들이 어린 나귀와 낙타에, 순 나귀와 낙타에 재물과 보물, 각종 애굽의 왕을 구슬릴 수 있는 이것을 보고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을 순 나귀와 낙타의 등에 싣고서 이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기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이들에게는 심한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하고 곤고한 남방 땅을 지나면서 순 나귀와 낙타가 암사자와 숫사자, 불뱀과 날아다니는 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행렬들이 혹여라도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아수르의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이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과 5절과 7절 말씀은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은 먼저 2절에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것, 그것은 무익하다, 그것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과 5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7절에서 뭐라고 내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로의 그늘에 피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고 자신들이 구원받을 길이고 그것만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수욕과 수치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욕과 수치를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한테 당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의 시대를 잊어버린, 요셉을 잊어버린 이후에 애굽의 왕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죽음의 땅이고 공고의 땅이고 수치의 땅이고 수욕의 땅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비록 애굽에서 종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들에게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눈앞에 곤고와 환난 가운데 다시 그 예루살렘, 그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수치와 수욕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옮기셨는데 다시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수욕과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지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서 도움을 청할 만큼 애굽은 아수르 못지않게 강대국입니다. 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애굽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수치와 수욕을 당해도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도움을 얻고 현실적인 구원을 얻고 현실적인 생명을 아수르로부터 애굽이 함께 싸워서 이겨줄 수 있으면 부끄럽고 그것이 자신에게 수욕이 되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수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하여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곤고하고 위험한 남방 땅을 지나서 수없이 많은 조공의 재물들을 싣고서 방백과 사신들이 어렵게 그 당시 비행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으니까 어렵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소안과 아네스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아,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넘으면서
소환과 하네스로 상징되는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도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고 더 수욕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결론적으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 너희가 그렇게 사신들과 방백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조공들을 가지고 애굽을 가서 설령 그들과 맹약을 맺는다 하여도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처음 읽을 때 이 라합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그 라합은 아닐 텐데 무엇일까?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와 시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말씀에서 이 라합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욥기 9장 13절과 26장 12절에 이 라합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서 라합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앞에 굴복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9편 10절에서는 주님께서 라합을 깨뜨리신다고, 즉 라합은 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세력, 나라, 민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신화적 동물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리와 야단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는 강하게 보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실 때에는 순식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모든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은 당시에는 강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굴복시키셔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눈에는 지금의 최고의 도움처럼 여겨졌던 그 애굽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굴복시키실 때에 그들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힘을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구조적으로도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고 헛되다. 너희가 그들의 도움을 청해서 너희가 그 가운데 수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너희가 원하는 도움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애굽 때문에 너희가 벗어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안과 하네스 남방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하네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에만 딱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안이란 땅은 다른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2절과 43절에서 이 소안 땅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신 땅을 이야기할 때 소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해 듣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소안 땅이라는 이 지명을 들었을 때에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필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백들과 사신들이 그 소환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지키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수없이 많은 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소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3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왜 소환을 사용했을까? 그냥 애굽의 지명, 애굽에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수도 정도 되나 보다, 왕이 사는 어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오늘 애굽의 사신과 방백들을 보내서 맹약을 맺으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소환이라는 지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건지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무의미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백과 사신들은 그 정도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율법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지신 땅인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방 땅입니다. 네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을 모티브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 땅에서 왕의 대로라는 길을 가면은 이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넉넉 잡고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의 대로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무서워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최단거리가 아닌 돌아가는 길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지나게 되는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겝, 남방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불뱀 어떻게 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에 사용한 것이 불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읍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청할 때에 그 가운데 노뱀을 보내서 보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그 땅이 바로 이 남방 네겝 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네겝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신 땅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땅입니다. 그 땅에는 그때에는 암사자와 숫사자와 불뱀과 날아다니는 뱀이 없었겠습니까?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 그들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죽임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 그것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들이라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짐승의 맹수에 물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맹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죽임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었거나 어떤 그 땅 자체가 아주 막 평탄하고 막 폭신한 엠보신과 같은 그런 땅이어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인생, 그 땅에서 이들이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 남방 땅, 이 네겝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오늘 이 땅을 이들은 지나고 애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방 땅을 지나면서, 이 네겝 땅을 지나면서 이들은 동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맹수 가운데서 지키사 물려 죽지 않게 하시고, 하루 종일 걸어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 더워서 못 걷고 밤에 추워서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격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을 지나면서 소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계획들을 가지고 그 마음의 잘못된 계획들을 가지고 행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이들에게는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은 처음에는 아하스하고 똑같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도 히스기야도 눈앞의 위협 가운데,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이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 처음에 이들은 똑같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려 하였고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는 뭐냐면 아하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계획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면서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선한 왕이다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애굽과 맹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떠나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뜻을 묻습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맹약을 맺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입술에 물어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있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를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결국에 나중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킬 만큼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것을 유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계획이 아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은 어쩌면 현실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익하고 헛된 것뿐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그들의 마음에 다시 경외함의 대상이 되시려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 위에 죄를 더하며 구원의 역사적 장소를 지나면서 구원의 역사적 장소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패역함을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과 경함과 중함의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와 가볍고 단순한 문제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길 원하신다 하여서 우리가 이곳만을 선택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봇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은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결과적으로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때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그 전쟁의 순간마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머무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디까지 쫓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방법을 주셔서 그 첫 번째 전투 가운데 놀랍게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전투를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또 그때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가 복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의 순간마다 꼭 우리가 어떤 무릎을 꿇고 정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사소한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자는 다윗처럼 그의 생각과 그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은 성공하고 복되고 유익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운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소위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그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기도의 문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될 것처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같이 여길 만큼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피하고 싶으면,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것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유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과 같이 세상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더 패역해지고 죄 위에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진노를 쌓는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자, 성도는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실패는 그들이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선택을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을 때에 우리는 헛되고 무익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모든 선택, 우리의 삶은 헛되고 무익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선택이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내 삶을 복되게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아니하십니다. 좀 전에는 제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신 것,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선택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에 가장 복됨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때에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익한 자, 무익하였지만 유익하게 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냥 스치듯이 지나갈 수 있을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본문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을 떠나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친 종은 발각되는 즉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무익한 종밖에 되지 않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익한 자 오네시모, 유익한 자 오네시모, 그 얼굴과 모양과 형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에 유익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에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을 때에 그 삶은 무익하고 헛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 삶이 유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